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하면서 전심을 다해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허평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팔 불며 주 찬양하라. 목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찬양. 예수를 높이세. 다 나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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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르신 어느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수능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을 수험생들에게 주님께서 굳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교회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우리 모두 각자 교회로 부름받은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공경한다고 하나 실상은 나를 멀리한다고 책망하셨던 주님 앞에 한 주간도 풍요와 평안 속에서 세상에 빼앗긴 저희들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열립니다. 공동의회를 통해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결과가 어떠하든지 임직자 후보 모두 언제나 주님 앞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3 수험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대학 입시를 치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간절히 주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고 힘주셔서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이 힘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더욱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최사무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세임받아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니 알도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니 알도록 하셨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나아가는 길 형통케 하시고 또 학업을 감당할 때에 또 지혜와 명철과 총명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마음은 있으나 드리지 못한 형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초조한 마음, 평안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고요. 또 우리 예배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더욱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몇 가지 중요한 광고 사항들이 있어서 구두로 좀 더 보충 광고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까지 이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다음 주부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해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50% 미만. 근데 사실상 뭐 정부에서 정한 방침으로는 뭐 18세 미만까지는 그 접종 완료자로 보고 그래서 뭐 인원 제한이 따로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좌석은 혹시 모르니까 50%의 좌석수만 비치를 해 놓을 예정이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다음 주에는 현장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 선생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제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데 아직 종식된 거 아니고 진정된 거 아닌 상황 가운데 있는 거 알죠? 이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원활하게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각자의 위치에서 또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임직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직자 투표는 화평교회 등록 세례교인 입교인만이 참여할 수 있고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고등부 학생들도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잠깐 교회에 들려서 시간 얼마 안 걸릴걸요? 네. 혹시 투표하신 분 계시는가요? 선생님들 중에 투표 아직 안 하셨어요? 짧게 걸리죠? 네, 짧게 걸리니까 우리 친구들도 나와서 잠깐 이렇게 귀한 한 표 행사해 주시고 또 우리 후보 우리 분들 보면 익숙한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투표에 참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요. 뭐 저녁은 추수감사 기념 콘서트가 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고영원 선교사님이라고 여러분들 알란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아나요? 알아요? 찬양팀 알아요? 고영원. 근데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부르고 있는 곡들이 이 고영원 선교사님이 다 지은 겁니다. 뭐
세상 모든 민족이 뭐 있죠 또? 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많은 곡들을 작사 작곡하신 분이에요. 한번 고용원 선교사님 막 약간 올드한 악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악보들의 대부분이 이 고용원 선교사님이 지었다라고 보면 맞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이렇게 또 귀한 선교사님 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은혜 나눌 시간에 많은 참여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로 이제 소요리 성경 공부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우리 5명의 친구들과 함께 소요리 성경 공부를 마쳤고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 39명 우리 친구들이 이제 2주 2주 맞죠? 2주하고도 조금 더 남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우리 샬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어색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우리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께 눈으로 함께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드라마가 이게 방영이라고 할까요? 네, 옛날 사람인가요? 방영이라고 하면 맞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넷플릭스에서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이제 방영할게요. 네, 방영되어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죠. 네, 매스컴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보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대단하구나, 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 오징어 게임 난리가 났죠, 그렇죠? 혹시 본 친구 있으세요? 네,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네, 오징어 게임, 네,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너무나 인기가 있어서 그야말로 정말 난리더라고요. 뭐 어디 틀면 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막 패러디하고 막 뭐 뉴스에서도 뭐 오징어 게임이 뭐 어떻다느니 뭐 이러면서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안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떠한 드라마길래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하고 한번 유튜브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번에 DP처럼 넷플릭스 여전히 이제 등록 이용권을 구매 안 하고 있어가지고 한번 어떤 드라마인가 한번 유튜브로 한번 봤는데, 유튜브에 뭐 짧은 시간에 몰아보기, 뭐 꿀잼 장면만 모아보기 이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뭐 본 친구들을 뭐 유튜브로 조금이나마 본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조금 보다가 못 보겠더라고요. 뭐 선생님들은 보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네. 유튜브로 목사님 일단 봤는데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나와서 그렇게 드라마가 나왔는지라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드라마가 물론 성인들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만 보니까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됐고 청소년들 역시도 많이 본 것 같더라고요. 아직 사고나 세계관이 형성되지 않은 이런 청소년들이 그런 잔인한 드라마를 봤을 때 너무나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목사님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잔인한 드라마를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고 막 엄청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뭐 구슬 뭐 그런 게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전통 놀이들이 막 이용되면서 어쨌든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왜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평론가들이 여러 가지 평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봤더니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실 사회에서도 뭐 칼이나 뭐 총만 사실 이렇게 안 지어졌지. 현실에서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누르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현실적인 모습이 담아 있어서 그런 더 현실보다 더 적나라하게 이런 잔인한 장면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평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과 다르게 드라마적인 어떤 휴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어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 열광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종합해 봤을 때 이 드라마에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고 또 현실에는 없는 인간적인 부분이 이 드라마에 있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에 뭐 아마 여러분들도 보지 않은 친구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내용인지는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편으로 또 들었던 생각이 그 드라마에 등장한 인물이 456명 맞죠? 네, 456명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456명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네, 빚에 쫓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들이 과연 물론 드라마 상이긴 하지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빚에 쫓기는 삶을 살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되었을까? 라는 거죠. 어떨까요? 나는 더 많은 빚을 질 거야 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빚이 이렇게 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들 스스로 아마 더 많은 돈을 벌 거를 기대하면서 뭐 투자도 하고 뭐 이것저것 돈을 부풀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면서 잘 될 것만 생각을 했지 그렇게 빚에 쫓기면서 그런 잔인한 게임에 참여할 거라는 것은 생각을 전혀 못했을 겁니다. 도전을 하다가 그런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어떠한 모험을 하다가 생각지도 않은 이런 빚더미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죠. 이런 거 보면서 우리 현실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대로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불확실한 미래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아무리 미래를 계획하고 하지만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번번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한 대로 그대로 되고 계획한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생각대로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확실한 세상, 또 불확실한 미래,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이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40장.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에 제사하고 정말 너무나도 악한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여 진멸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느낀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본 것처럼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의 재능,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그 성막을 짓는 일에 아낌없이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헌신하고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낌없이 자원하여 그런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게 되는데, 그들이 성막을 지을 때 철저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친구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 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순종하며 성막을 건설하였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너무나 낙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이 철저히 회개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고 우리가 예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철저히 순종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순종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성막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4절에 성막이 구름으로 덮이게 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이 성막 안에 친히 임재하셨다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개념들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영광입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무엇입니까? 먼저 거룩은 무엇인가요?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구별됨이고 하나는 완전함입니다. 특별히 완전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다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정결하다, 순결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거룩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정결 상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정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처럼 절대적으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실 때에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런 지어진 성막이 그러한 거룩한 회막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지 않았다면 그 성막은 그냥 천막에 불과했을 거예요. 우리가 쉽게 아는 텐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존재 자체는 거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은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무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은 앞서 거룩과 연관지어 보면 이 영광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것.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때로는 구름이나 불, 강한 빛, 바람, 우레와 번개, 진동, 나팔소리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한 지성소에 놓여있던 이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데 이 법궤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까?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하는 이적과 기적을 베푸심으로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세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다 그냥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백성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베푸신 만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됩니까? 만나를 보게 돼요. 아무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만나를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진 성막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도되었다라는 것.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어진 이 성막 가운데서 자신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절정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강렬했어요.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 모세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정결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전에 임재하셔서 그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압도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성막 안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그러나 인간은 연약함과 유한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힘에 있어서, 시간에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 어떤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도, 시간도, 공간도, 능력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 그저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하신 정도만 알 수 있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인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유한한 인간의 이 땅에서의 마땅한 최선의 모습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큰 축복인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거룩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세요. 앞서 거룩은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거룩은 영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라 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나의 삶의 주관자, 나의 삶의 왕,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물론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하게 만든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틈만 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에 따라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을 뒤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함을
목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막을 뒤덮은 그 구름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고 섬을 인도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가고 서는 것을 통제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나아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구름이 안내하는 것에 따라 철저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아갔고, 또 구름이 성막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기다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심을 경험하고 그들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도하심뿐만 아니라 이 구름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38절에 보면 구름으로 낮에 광야 가운데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시고 또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어서, 이 광야는 일교차가 큰 지역이잖아요. 너무나도 추운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들이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이 마지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이 미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맺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광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들이 막막한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협이 있는 그런 광야였지만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 가운데 그들이 평탄한 그런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광야로부터 벗어나서 좀 뭔가 윤택하고 이런 아름다운 세상에서 환경에서만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평강하게 해주시겠다라고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며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때,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 가운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음을 믿고 그 사명에 따라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수험생들,
어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우리 기도 받고 또 기도 함께하러 나온 수험생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목사님이 봤어요. 다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더라.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가운데 너무나도 불안한 그 마음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내 삶이 내 안이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그 계획하신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수험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화평고등의 모든 지체들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 간절히 그 소망이 정말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이 학업에, 내 진로에, 내 미래에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그러한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화평고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정말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 그 권능의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하늘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주의 영광 내 삶에 가득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짧게나마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어떠한 불안으로 또 초조로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직 나의 삶을 압도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여러분 자신의 입술로 잠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안으로 아버지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주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또한 구하기 원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내 삶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라고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압도하시는 그 거룩하심의 은혜, 아버지 그 정결함의 은혜를 주님께서 누리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 가운데 또 불안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또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그 상황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나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길 소망하며 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 또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고등학생들 정말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이들이 더욱 믿으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에 나의 삶을 압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집중력 주시고 지혜 주시어서 잘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 예비된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드 코로나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재개하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 원활하게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긍휼히 주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회복되고 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면 감사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에 머리 숙인 모든 예배자들 위에와 주의 몸내 화평교회 고등부 위에 또 우리 수험생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